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성경도 좀 찾아보고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있었어요. 다른 걸 하더라도 이 생각이 불현듯 딱 생각이 나요. 뭐지? 오늘 주제가 뭐냐? 바로 시가 처가 시댁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호규 안수집사님 우리 그 기획팀에서 저한테 이제 주신 내용 시가 처가와의 갈등. 주제가 벌써 무겁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면서 다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것들을 최대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그 어른 세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부 간의 갈등, 또 요즘 계속 많이 이제 상당수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장서 갈등도 여전히 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마디로 좀 키워드로 좀 정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숨겨진 키맨과의 삼각관계. 고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의 원인의 이유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다기보다는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은 제가 답으로 또 성경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원인 바로 뭐냐? 너무 가까워서. 요즘 들어서 장서 갈등이 좀 많이, 예전에는 고부 갈등, 저는 장서 갈등이라는 걸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고부 간의 갈등은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장서 간의 갈등이 요즘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시집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한쪽으로 좀 시집을 가고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편 집으로 시집을 가고 하는 이 기준점이 점점 많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명절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거의 뭐 통념상 시댁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주 딱 거의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부각되는 문제들이 바로 이 장서 간의 갈등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으로서 제가 오늘 좀 전달해드리고자 싶은 것이 첫 번째가 오늘도 제가 처음 이렇게 숨겨진 키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 그 속에 아들,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딸, 아내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요, 우리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잘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계속 나중에 점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가까워서 문제면 너무 막 지금 막 끊어내야 된다고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관계를 잘 끊어줘야 돼요. 누가요? 키맨이 되는 남편, 아내가. 어떻게 보면
관계잖아요. 결국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 세대들과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 키맨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소개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친구를 소개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 친한 친구. 근데 한 명의 또 친구가 새로 생겼는데 이 두 명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좋게 생각하죠. 나는 이 친구랑 너무 친하고 이 친구 또 어디서 만났는데 이 친구도 너무 좋아. 근데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 너무 좋고 나는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갈등에서 남편과 아내, 즉 이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과 딸이 방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소개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 중간에서 보세요. 둘 다 나는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랑 우리 며느리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장서간의 갈등은 사위랑 장인어른의 관계예요. 보통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위와 장모와의 갈등이 둘 다 누구예요? 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남자들 특히 아들들이 많이 놓치는 거, 여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여고 생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 딸이 이렇게 있는데 딸 이렇게 막 친구들과의 관계 보면 막 이렇게 붙었다가 또 저렇게도 막 친해졌다가 막 어제는 친해졌까지만 오늘 또 금방 또 막 절교를 했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물론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렇긴 한데 점점 안 그러잖아요. 남자는 차라리 치고받고 친해지면 친해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과 그 여자들과의 관계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여성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장서 갈등보다 고부간의 갈등이 더 막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뭐죠? 이 남편이 이 아들이 전혀 엄마와 자기 아내와의 관계 그거를요 전혀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두고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진짜 부모님과 내 어머니와 내 아내, 내 남편이 정말 잘 친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진짜 소개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윤성주 목사님 참 많이 얘기하셨던 거죠. 남편이 만약에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있다. 근데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겨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 선택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그렇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누구 선택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게 절대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서운하게 하자.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정말 중요한 키를 가진 남편과 우리 아내가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뒤에 보면 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해야 될 거. 오늘 강단 말씀도 좀 저는 답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막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좀 꼭 들어보세요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예일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에 우리가 깊이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길을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계속 전달하면서 여러분이 길을 이렇게 안내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이 꼭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요, 관계 속에서 부모님들이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뭐 갑을 관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위에 존재하고 또 먼저 존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내려놓으실 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 보내줘야 돼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요, 내가 끝까지 이 자녀를 인생을 책임지느냐? 그게 양육이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성해서 홀로 설 수 있다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배정현 목사님 그때 메시지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서 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떠나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 안에 저는 성경적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 사람이 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모든 인생 앞에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그 관계에 그 속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행복한 거, 내 며느리를 막 닥달을 해서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막 사위를 닥달해서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절대 안 되거든요. 결국엔요, 내 아들, 내 딸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며느리가 행복해야 되고, 내 딸이, 내 사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 딸도 내 아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메시지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누가 더 좋아했죠? 아버지 이삭이 더 좋아했어요.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더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자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혹시 그때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70세. 자, 어머니 리브가 그 아래에서요, 영향 아래에서요, 야곱이 그때까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니 품에 있다 보니까 몇 세까지요? 70세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결혼했잖아요. 오히려 해족속,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아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의 근심이 됐죠. 결국엔요, 계속 언제 그러면 이 야곱이 결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를 떠나버렸을 때. 이게 막 무조건 성경에서 이렇으니까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런 흐름 가운데 분명히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먼저 어떻게 보면 형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한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시집살이 시키는 그 대물림 되는 이유도 그게 조금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절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절대 내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난 안 할 거야 해도요,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자체가요,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했던 많은 외로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에게 채워요? 자녀에게 채우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왜곡하는 거 아니냐? 사단은 왜곡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요, 어머니가 자녀를 심각하게, 아들을 심각하게 집착하는 경우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깨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요, 누구는요, 사단은 절대 그걸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사단의 통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오이디푸스 신드롬. 이게 유아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내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것. 딸도 똑같은 그런 신드롬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얼마나 사실 우리 관계를 더럽히고 속이려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어머님들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말씀을 드린다면요, 떠나보내야 돼요.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살아봐, 이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참 주인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윤성주 목사님 메시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윤성주 목사님 이런 얘기 자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대요.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너무 비난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결혼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착한 아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때 딱 얘기했대요. 그래도 놔주셔야 된다고. 근데요, 결국 그것이 저도 옳다라고 여기져요. 많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며느리, 사위가 할 수 있는 것. 여기도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참겠다. 나는 성격상 도대체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는다는 건 굉장한 그 가정, 가문의 혁명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이 말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걸 깨닫고, 아, 정말 오늘 말씀, 특히 뭐 제 얘기 아닙니다. 강단 말씀 듣고, 아, 이런 갈등이 있는 가정이, 아, 정말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는 거는 굉장한 개혁이 될 거예요. 그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사위가 뭔가 이 환경을, 이 문제된 환경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뒤집는 거는 굉장한 혁명이에요. 그런데 혁명에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것이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만약에요, 이걸 완전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완전히 파괴시키듯 해버리면요, 결국에는 다 거기서 무너지고 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사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제일 나중에 형성된 관계이고 제일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린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기다림의 시기, 난 도대체 나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이런 상황 속에 저희 집 사정을 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아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사실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나름대로 혁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더 셌어요. 저희 어머니가 혁명을 저지하는 힘이 더 세요. 결국에는 힘의 원리대로 그렇게 저희 가정이 좀 찢겨지기든 찢어졌었는데 결국에는요, 기다리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했을 때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 그 시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어떤 시간으로요? 아유,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아내, 그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그러면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만약에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체질이고 성격이라면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마냥 괴로움 가운데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지난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제가 딱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결국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분인나는요, 자기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어떤 관계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나보다 내가 높은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니까요, 그거를 한나한테 다 쏟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수동적이고 성격상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을 한나는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다?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더니 그때 주셨던 답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이야말로 개혁 혁명보다 새로운 시작,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작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혁명해야 된다, 나는 혁명가학 체질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관계를 흐트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그 과정들이. 며느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가정 가문을 바꿔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긴 했어요. 진짜 며느리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뭐 예수쟁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놓는다, 막 제사가 끊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혁명가 며느리 권사님들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결국에는요,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분은요, 정말 그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 가문을 바꾸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도 잠깐 놓친 부분이지만 부모님도요, 우리 자녀를 그러면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내 아들 옆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삼고, 그죠? 내 딸 옆에 있는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두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하셨죠. 결국 그 나오미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다윗 왕의 족복, 다윗 왕의 혈통이 보존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역시 근데 부모들도 자녀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이 부모를요, 최대한 정말 내 육신의 부모로 세우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부모가 홀로 서 있을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님이 내 남편을 양육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부모님을, 이거는요 시댁이냐 시가 처가라고요, 시가냐 처가냐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함은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 분명한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요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행하신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지를 해주셨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참 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모님이 지혜롭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지혜롭게 부모님을 이렇게 처우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좀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 관계에서도 어려운 게 뭐죠? 처음 경제적으로 막 어려우면요, 이런 것도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막 이게 여유가 없으면 결국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가정이 좀 안정기에 들어가고 재정적인 좀 뭐가 되면요, 우리가 꼭 복음은 복음인데 돈 싫어하시는 사람 없어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만약에 여유가 되고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어진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한테 드릴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속에 뭐 각자 아들이 엄마 챙기고 딸이 엄마 챙기고 이런 것보다 서로 크로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가지고 충분히 부부관계에서 저는 원활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면 분명히 그 위에 부모님 섬기는 것도 충분히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1년 그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이번 명절에 20을 잡아놨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작은 것처럼 10만 원을 좀 잡아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따로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뭐 목사님 액수를 얘기한 건 아니시지만 우리 이금자 사모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저기 그 에스더가 뭐 이렇게 나 줬다더라. 근데 목사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계산된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막 그렇게 주냐고 막 그렇게 오히려 역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금자 사모님이 됐다고 가면 냅더라고. 그러면서 둘 사이를 더 비밀 관계로 끈끈하게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보통 이런 거 막 본인이 이제 잘한 거 막 이런 거 자랑하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지혜롭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하면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그냥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그랬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도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오늘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저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한 가지 주제는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답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뭐 다 아시는, 아마 예상도 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이 오늘 제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엔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너무 갈등이 심각하고 그러다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 물리적으로 떠나 있는 것도 분명히 답이 돼요. 저희 집 원래 같이 막 살았을 때 막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취했던 방법, 제 친구 어머님이 사시는 집에 방 한 칸 얻어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요. 어머니의 나름의 그 마음, 그 모든 이런 상처들 다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우셨고, 지금은요, 우리 가정 온전히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딱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케이스케바케라고 그러죠.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분명히 말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 제사나 명절이나 뭐 가족 행사들 통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갈등들,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고 전도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모든 것이 답이 나옵니다. 저 한 사람, 며느리면 며느리,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아버지면 아버지, 그 한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전도 선교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갈등을 이겨야 전도 선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도 선교로 갈등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갈등을 이겨내는 길이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 관점으로, 선교 관점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되, 그렇다고 야 전도 관점,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고민, 갈등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심령을 저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전도 선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한나가 나시린을 두고 기도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 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이 문제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개인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개인들 속에 개혁이면 개혁, 혁명이면 혁명, 어찌됐든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 후대들이 정말 그 화목하고 평안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배경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 저는 받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양육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유교적으로 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거나 뭐 사상과 이념, 어떻게 보면 편견, 선입견 같은 부분들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의 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부모님들의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내 아들에게 맡기고 내 며느리에게 맡기고 우리의 사위에게 맡기고 딸에게 맡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선입견이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다 버리고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꼭 지난번 한번 제가 이거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화가 어쨌든 많아야 된다. 대화를 꼭 막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끌어있는데 대화를 해야 되고, 앉아봐 해놓고 하면은 진짜 그럼 막 극으로 치달아요. 최대한 대화할 수 있는 환경, 대화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두고 대화를 어떻게든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의존하는 거.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또 고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계속 손주들을 보고 하는 거.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듯이요, 자녀들도요, 내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홀로서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내 가정 안에 세우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봐요,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강단 말씀이 저는 확실하다 생각해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영원히 떠나보내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영원히 내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전달되지 않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사실 우리 얼마든지 더 많은 케이스들 들어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 태영아부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세상이 묻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 안에서, 혹은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이거 자꾸 잘못된 길로 자꾸 들게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 온전히 공경하고 정말 윗세대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주신 이 언약이 내 후대에까지 전달되게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위치에서의
최고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과 지혜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 언약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부모에게 받은 모든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받은 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모든 것에 거치는 돌이 없고 이 안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적 축복을 선대에서부터 후대까지 전달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그 기도 속에 그 가정들, 우리 후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조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하나님 이것 속에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귀한 답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고 후대들 살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의 이 모든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개인의 영적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대해 주신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 가문 복음의 명문가들의 축복을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가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우리 조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렘넌트의 언약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